10월 21일 교직원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피아노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1절 2절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신 주님, 사랑으로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통해 환우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소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치료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의 아버지만 바라보며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헌신이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되고 나의 미소가 따뜻한 위로가 됨을 기억하며 주님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는 일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헌신이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환우들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도로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었던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다 본질적으로 보다 의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본을 보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내용 가운데에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6개의 간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의 셋은 하나님에 대한 간청과 나머지 셋은 우리 사람에 대한 간청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셋은 사람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요, 땅끝까지 가더라도 바다 끝을 지난다 할지라도 항상 있는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였고, 그런 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졌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쓰여지는 하늘은 지금 우리가 여겨지는 단순한 1차원의 하늘이 아니라 세 개의 하늘로 구성된 그런 하늘로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푸르고 푸른 하늘로서 그들이 여겼고, 두 번째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하늘이 있다고 여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하늘로 생각했습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하늘은 바로 세 번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 곧 푸르는 하늘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하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자신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음을 드러내는, 곧 모든 만물들을 초월해서 이 땅의 주관자로서 있는 그 하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주기도문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그분의 이름을 심지어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되며 그 이름을 글로 적기에는 너무나 경외스러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철자를 따서 자음만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는 분이 절대적이고 닿을 수 없는 분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그 존재 자체, 그 존재의 인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겠지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존재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 이름으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김춘수의 꽃이란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꽃처럼 어여쁘고 나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매우 존귀한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이 표현의 시제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이 단어에서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명령형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 곧 그 행위의 주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땅에 인간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역사를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모든 자신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선한 역사를 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낭망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된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하기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치 못하실 은혜와 우리가 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